과자 맛있잖아요. 근데 그 과자가 생겨났다가 또 끝나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자의 그 으뜸가는 오래된 그런 과자가 있어요. 영양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품목이래요. 1954년도인가 그때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면서 휴게소에서 영양갱 사 먹고 왔거든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도, 크라운 산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자를 참 좋아했어요. 딱 가운데를 열면 그 안에 이렇게 달착지근한 것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걸 핥아먹고 과자를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우깡. 새우깡이 뭐 서민 과자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과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을까? 그 궁금하잖아요. 명품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영양갱 하나 그거 뭐 몇백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산도 뭐 새우깡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름을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 먹고
이제 사랑하는 그런 과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는 명품 신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부연에 원로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거기 뭐 내가 무슨 강사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원로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거기에 이제 저와 가까운 또 감독님도 가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동행을 했어요. 그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런데 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그분들이 연예 안에서 정치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그런 장로님들이셨는데 원로 장로회 모임에 가보니까 별로 온 사람들이 없어요. 현역 목사님들이 거기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늙은 장로니까 뭐 이빨 빠진 호랭이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없어요. 뭐 목사님들도 안 보이고 뭐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도 별로 없고 그냥 노인네 장로님들만 이렇게 앉았어요. 내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한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들인데 어쩌면 지금은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럴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뒷방늙은이가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뭐 은퇴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할 때 그런 게 내가 늙어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보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뭐 다 이것 빠지고 뭐 머리도 하얀하고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뭐 대화도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늙은이를 보고들랑 그냥 뭐 못 볼 것뿐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사랑스럽게 보고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풍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로.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은 그런 만고풍상을 겪고 오늘에 이른 거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교회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표창장을 주고 나는 그들의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판에다가 새겨서 교회에다가 걸어두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은퇴하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런 어른들을 귀하게 볼 줄 알고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전에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어요. 텐트가 있어요. 그늘막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피해 갈 수도 있고 또 비가 쏟아질 때는 거기에서 비가림도 되고 이렇게 횡단보도에 그거를 설치를 해놔서 사랑을 받습니다. 요즘에 연일 내리쬐는 그런 불볕더위, 찜통더위에 숨이 막히죠. 그냥 무슨 사우나탕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극한 기후가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도 온열환자, 지금 잼버리 대회가 지금 저기 새만금에서 있는데 그 세계 각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루 사이에 지난 첫날 하루 사이에 400명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무더운 그런 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유럽에서는 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열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굉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폭염을 피하는 그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가려주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보호
또는 방어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라비아 사막과 시나이 반도의 광야하고 이렇게 접해 있어요. 사막은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고요. 광야는 건조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폭풍이 불어칠 때 피할 벽도 없고요. 폭양이 내리쬐을 때 그럴 때 그늘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나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에서 40년 동안을 이래 떠돌며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셨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내리쬐는 폭양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가끔 한 번씩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속적으로 늘 산다, 늘 거기에 기거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스펄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성전에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혼란과 위험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 여러분, 안전 조건은 뭐니 해도 대적이 틈탈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숨겨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금은 보석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은행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저금을 하고 은행 금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석을 넣어놓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숨겨두시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제라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자와 가까울수록 늑대로부터는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5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집요하게 쫓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뭔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어려움에 빠지면 오라는 데 없어요. 알던 사람도 점점 멀어져요. 행여나 나한테 전화 올까봐 그래서 은근히 전화를 기피하고 차단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어떤 때는 부모 형제도 동기간도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피할 곳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 피할 데 없어요. 우리의 가장 완벽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5장 4절에 폭풍과 폭양이라고 하는 그런 천재지변이 나오잖아요. 폭양도 그렇고 폭풍도 그렇고 이거 둘 다 사람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약자들에게 보장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자연적이고 또는 인위적인 그런 재앙들이 덮쳐올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 능력,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피신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그리로 이끌어 주시고 마른 땅에 뜨겁게 내리치는 땡볕 가운데서도 구름, 그 구름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을 몰아다가 어느 순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못 하잖아요. 이사야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25장 4절 또 30장 2절에서 두 개의 그늘을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폭양을 피하는 그늘에 비유를 하고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을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위협해 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 바로와 동맹을 맺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남유다는 애굽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했고 또 그 그늘에 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유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움직이지 않아서 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면 그거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거를 피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징계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이 유다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쨌거나 가장 먼저 그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세력에 기대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벗어나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과에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지금 힘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늘에 쉬기를 원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손꼽아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행여 우리가 돕지도 못하고 유익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유다 백성들처럼 도울 힘이 없는 애국 바로 그거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전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베르나데트 데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지 못할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할 곳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이 거칠게 코너로 몰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곤혹스럽잖아요. 하나님, 날 세워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막 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내게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오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그것이 우리가 부침을 가져오잖아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흥할 때나 망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 사업이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지 못할 만큼의 깊은 수렁이 없어요. 아무리 수렁에 깊이 빠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리신다, 그런 말이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깊은 수렁에서 내 발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상황들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해요.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처하도록 그냥 수만 가지 막 스마트한 그런 대안들을 막 가져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재빠르게 그것들을 선택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저렇게 빨리 선택을 해서 잘 나간다, 이러면서 박수를 보내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구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당장 어느 기물의 그늘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잠시라도 거기에서 폭양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본능, 우리도 역시 본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잠시라도 좀 어떻게 그늘이라도 좀 움직여 할지라도, 뭐 영원한 그늘이 없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오늘 그늘이 돼도 지구가 움직이면 그러면 또 그늘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잠시라도 그 그늘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곡식을 다 많이 거둬들여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쌓아놨으니 이제 걱정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누구시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잘 난다고 내일도 잘 되라고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당장 오늘 밤 내가 어디 있을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장담 못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 저녁에는 나는 집에서 평안하게 잠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느리고 멈춰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계시다. 내 눈앞에 예측되는 그런 결과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스틴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기도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심령이 살아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성경을 듣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읽고 그 말씀을 듣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을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폭양을 가려주는 그늘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폭양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